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네.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니까 환호와 함께 크게 칠까요? 감사합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 같다는 아주 강한 느낌이 왔어요. 감사드리고요. 이게 촬영이 되나 봐요. 제 얼굴이 TV에 나오네요. 실물이 좀 낫죠? 예. 어떡할까요?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 왜곡된 외모에 대한 진실을 참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입은 교정으로 좀 넣었습니다. 6개월, 7개월 걸친 교정으로 약 0.5cm 정도가 들어갔다고 치과 의사는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cm 들어간 것 같아요. 훅 들어갔습니다. 간증이 사실 방송보다 훨씬 떨리고 부담이 돼요. 왜냐면 방송은 조금 살을 보태고 좀 재미를 위해서 아주 거짓 방송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조금씩 살을 점을 붙이면서 우리가 상황 봐가면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마음이 많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행사인데, 아마도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사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좀 밋밋한 간증일 수도 있어요. 일은 좀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폭발적인 걸 기대하신 분께는 그냥 우리랑 비슷하네 이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많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누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틱한 기적이라 부를 순 없지만 돌아서서 봤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만한 감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주 보잘것없는 제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의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존재하고 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감히 입을 엽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봉독을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경 구절 혹시 같이 봉독했으면 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그러셨을 때 제가 잠깐만요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많이 느끼시겠지만 2008년 5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매 순간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는 게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또 지금도 현재 아이고 죽겠네 싶은 삶의 흔적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디오는 매일 일어나는 여러분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TV는 좀 어느 정도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연습해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 크게 떠드는 이 환호성 속에서 함께 녹화하는 것도 있고, 또 보이는 게 많은 그 어떤 쇼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라디오보다는 조금은 일상의 호흡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좀 소심해요. 되게 대범해 보이죠? 목소리가 좀 크고 땡땡땡땡 소리가 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제가 강하고 대범하고 좀 독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청순합니다. 참 큰일이죠. 참 청순하게 생겨서 청순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여장부처럼 생겨가지고 청순하면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고 참 의외로 청순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청순하고 소심한 성격에 딱 부합되는 호흡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나와 같구나. 그리고 듣는 분들도 얘 나랑 비슷하네.
얘가 뭐 소리만 꽥꽥꽥 질렀지 뭐 별거 결과적으로는 약하고 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네. 똑같은 데서 아파하고 똑같은 데서 실수하고 그러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좀 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라디오란 장르를 좋아하는데, 제가 큰 일을 겪고 라디오로 돌아왔을 때 가장 감사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말을 걸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라디오를 하면서 느꼈어요. 사실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이라 좀 여파가 큽니다. 항상 일어나는 여파가 한 10으로 일어나면 한 100 정도의 이제 충격이 온 국민과 저희 이 사생활에 동일하게 한 10배, 20배로 그 파격이 좀 큰데, 사실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렇죠? 근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너무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간증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도록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6분 친구분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와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께서 또 굉장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좀 외롭잖아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문화가 막 일찌감치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뒤늦게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되게 외로워지세요. 그때쯤 이제 아버지와의 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고민 막 이런 것들이 제 간증의 한 89%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증 집회 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간증을 가는데 그래도 연예인이고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없는 사실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없고 이제 제 간증이 좀 밋밋한 것도 같고, 뭐 그런 기도를 너무 했는지 너무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설라문이네. 최하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이야, 네 얘기는 너무 리얼리티가 없어서 아침 막장 드라마에도 까일 거야. 뭐 너무 밋밋하다고 제가 앙알거렸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주셨는지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아닐 거라 믿고요. 제가 살다가 만난 우연히 맞닥뜨린 불행이었고, 저 역시도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 엄마와 이제 어떤 산과 산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89%였던 제 간증의 소재는 머릿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과 저는 관계가 잘 회복돼서 한 가지 이제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사실 그 가족끼리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좀 뭐랄까, 딸과 아빠의 관계, 아버지와 뭐 아들 간의 관계가 사실 엄마의 관계보다 좀 더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제가 그랬고, 그 이유를 곰곰이 저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너무 얘기하는 코드가 다르고, 아버지가 그때 너무나 약하고 두려웠고 외로웠다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힘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왜 저 힘을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항상 막 화를 내시고 안 된다고만 하시지?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아버지랑 멀어졌었고, 진짜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그거를 그냥, 아버지가 밉다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아버지,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말이 안 통해요. 너무 미워요, 진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반대하시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계속 그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보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시간을 줬던가? 우리 아빠한테 내가 시간을 드렸던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빠를 왜 무섭다, 그리고 화를 낸다, 이런 감정으로만 접근을 했지?
잠깐만 있어보자. 우리 아빠가 의외로 약하고 귀여운 데가 있어. 잠깐만 있어보자. 내가 아빠한테 안 줬던 시간들이 뭐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막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선이야 이렇게 오시면 참 좋으셨겠지만 제가 그런 깜냥이 못 돼서 아직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목소리를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들을 다 받을 만한 깜냥이 못 돼요. 제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질도 급하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사람을 통해서든 제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든 하나님이 훨씬 몇천 배, 몇만 배 더 능력자시니까 저한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일을 할 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버지 문제도 그때 기도를 드렸을 때 어느 날 문득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나의 기도의 방향,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방향, 그 방향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내가 아빠랑 얘기하려고 했던 그 방향, 그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의문을 가지니까 방향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향을 모색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아빠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빠랑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고, 왜요?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문 앞에서 탁 닫아버리는 제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꼼히 잠깐만 열어보지 않으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빼꼼히 문을 좀 열어보고 그분의 일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루에 어떻게 눈을 떠서 뭘 하시고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화를 내시며 그러다가 뭐 때문에 또 막 술상을 차리시고 술을 드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문득 생각보다 아빠가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만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 달을 지켜봤는데 아빠의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화를 내고 어디서 섭섭해하고 어디서 토라지시고 어디서 분노를 표출하는지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을 내가 읽지를 않았어요. 제가 읽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 적군, 배타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아빠를 밀어냈어요.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 참 못났다. 너 참 못됐었구나. 넌 크리스찬이라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라면서 너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썼지. 넌 너희 아버지를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매서운 잣대로 저울질하고 비판하고 있었구나라는 못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초반부터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요. 네가 못났다. 네가 크리스찬인데 네가 받아들여야지. 그랬으면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센스가 넘치시는 분 같아요.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쩜 그렇게 바쁘신 분이 맞춤형으로 잘 파고들어 주시는지. 그렇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또 급한 사람대로 느릿느릿하고 정말 복장 터지겠다 싶은 사람한테 또 그 호흡으로, 그리고 뛰어야겠다 싶을 때는 슬쩍 뛰게 만드시고 멈춰야 되겠다 싶을 때는 슬쩍 또 기분 안 나쁘게 잡아당기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 대 후려쳐서라도 멈추게 하시고. 저는 아버지가 진짜 센스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그 몇 달의 침묵과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제 기도를 듣고 끄덕여 주시고, 그래 알어 내 딸이 아프지 그게 막 느껴지면서 몽글몽글 마음이 열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화가 좀 풀리다 보니까 우리 아빠를 좀 들여다볼까라는 여유도 생기고, 또 아버지의 일상을 들여다보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분노하셨는지도 어느덧 조금씩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어리광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서 열쇠를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100만 개의 열쇠로 아무리 따려고 해도 안 열렸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바꿔주신다기보다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제 마음이 바뀌니까 아빠한테 말 한마디라도 곱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쩍슬쩍 제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엄마랑 싸우시고도 제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랑 조금씩 정말 아주 길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다 왔나 싶으면 뒤로 확 가는 정말 한 1보 전진 10보 후퇴 왔다 갔다 그런 아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결국 아버지를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조금씩은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아직은 저희 아버지가 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교회를 나오셔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단계가 남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혼자 얘기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게 어디야? 제가 그 옛날 아빠를 향해 쏴붙였던 말들이나 생각들에 비하면 지금은 할렐루야가 50배 100배로 늘어난 삶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그 옛날 그때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너무 무서웠겠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네, 계산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4자로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슬쩍 지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 모습이 있고요. 그때 저희 아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완전히 이루어진 성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어른인데 왜 저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지? 왜 저런 식으로밖에 교육을 못하지? 라는 생각에 분노가 항상 이 안에서 드글드글 끓었던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는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엄마 아빠 나이가 됐는데 저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겁이 많아요. 아직도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름 땡기려고 기능성 크림만 바르고 있지, 아이크림 바르고 있지, 마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애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엄마 아빠는 얼마나 그랬을까. 특히나 내 자식이 있어서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라는 그 어떤 중압감, 와, 밤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세요. 요즘 저는 자식은 없지만 진짜 부모님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가끔 라디오를 할 때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친구한테도 형제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못 푸는 분노를 모르는 사람 그냥 방송국의 DJ한테 익명으로 툭툭 던져서 이렇게 보낼 때 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사연이 와요.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해줘요. 엄마 아빠가 지금 아직까지 성장 중이시다. 기다려라. 다 알고 나라에서 부모님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딱 나왔습니다. 졸업장 따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준비 과정 중에 부모님이 되는 거고 다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이제 좀 아나 싶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너도 고3인데 초딩 수준일 때가 있듯이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니? 라고 제가 느꼈던 걸 얘기를 해주면 그냥 갸우뚱하면서도 아직 다 잘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 이러면서 답장을 보내오곤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소설에도 일어날 일이 없었다라는 생각하는 일이 너무 연달아서 제 인생에 이제 일어났죠. 근데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 94년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결혼을 36에 했죠. 2007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를 저는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더 열심히 하셨고 배우자 기도는 자기가 또 해야 된다는데 되게 민망하잖아요. 이게 쌍꺼풀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키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그것까지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시다.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깜빡하고 얼굴을 기도 안 하셨대요.
그랬더니 다 들어주셨는데 얼굴만 안 주셨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제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가정예배 드리는 집.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글쎄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왜 저예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저일까요, 하나님? 저 무슨 잘못했나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단히 큰 잘못을 졌나? 나 무슨 되게 하나님이 분노할 짓을 한 건가? 이것도 그나마 한 1년 정도 지나서 생각이 든 거지, 사건 속에서는 그런 생각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세상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으니까.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친구가 곁을 떠나거나 하면 슬퍼할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슬퍼할 시간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예, 너무나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직업이어서 슬퍼할 시간에 저조차도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영문을 알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제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걸 너는 왜 얘기 안 하냐고 막 너무나 이제 숨통을 조여오니까, 제가 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한 건지 어떤 일을 당한 건지 피부로 느끼게 될 때까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뭐 집 앞에 거의 뭐 한 3달 4달 넘게 매번 한 30에서 한 40 정도, 한 3, 40명의 기자분들이 포진을 하고 계셔서, 저희 교회는 후문이 없거든요.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예, 100여 분 정도가 들어가면 아주 꽉 차는 예쁜 교회예요. 그래서 정문이 답니다.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예배 자체가 방해가 되니까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께도 막 인터뷰 요청하고 이런 게 너무 민폐니까 집에서 이제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좀 떠돌아다니면서 뭐 누구네 집에서 열흘, 누구네 집에서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떠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한 거고, 나한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몇 달이 흘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 배신감. 하나님을 몰랐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었잖아요. 전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믿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이 여기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가 은혜가 되고 끄덕끄덕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데 한 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정말 이 감당 못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배 도중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발로 차고 내 삶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한 대가가 세상에 나를 온통 다 마치 사람을 죽인 범인을 대하듯, 마치 마귀를 대하듯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내 인생이냐고.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몇 달 동안. 지금도 사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일어난 이 일들,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섰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띄는 기적으로, 자 봐라, 너한테 등 돌리던 사람이 다 너한테 와서 내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선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매 순간 우리가 건너는 불길도, 우리가 건너는 깊은 바다도,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자갈밭도 산도 들도, 때로 감사히 주어지는 아주 화창한 날씨도, 그리고 아름다운 숲길도, 정말 행운처럼 주어지는 크고 작은 돈벼락도, 건강도, 그 모든 내 앞길에, 내 역사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어제 억울했던 일이 오늘 풀리진 않을지도 몰라요. 저도 아직 억울함이 다 풀리질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겠죠. 다 치유되었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게 살만한 날들이 있잖아요. 일도 잘 풀리고 새 일이 들어오고 갑자기 선희 씨, 나 진짜 선희 씨 팬 됐어. 선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선희 씨 멋져. 이러면 그 하루는 은혜로 또 충만해요. 그래요, 하나님. 이런 맛이 있어야죠.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역시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과거의 덜미를 확 잡아요. 어떤 사람이 핥혀요. 그럼 너무 아파요. 그럼 나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지? 제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럼 또 하나님 너무해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 수없는 전쟁을 내 안에서 매번 치러요. 그렇지만 다행히, 아주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맨 첫 번째 전쟁처럼 그렇게 뜨겁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죄송해요. 그러다가 막 극단적으로 정말 꽃 달고 널뛰는 그런 기도는 아니고 조금은 고급스러워졌어요, 기도가. 처음에는 좀 상스러웠죠. 저 혼자 길길이 날뛰다가 하나님 무서운 건 아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질을 냈네요. 이러면서 소리 지른 거 회개하다가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을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 긴 터널을 지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견뎠어요 그거를? 나는 진짜 나는 엄두가 안 나는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감기라 코가 좀 먹었네요. 청순해 보이라고 감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을 지내면서 견뎌내는 그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제 정말 난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내가 못 살겠어. 그렇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잠깐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잠깐만 내가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뭔가 침착해야 돼. 잠깐만 하나를 가져가셨으면 하나를 주시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좋은 거 주실라나 보다? 잠깐만 이러면서 또 하루 설거지하고 밥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거나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좀 뭐지? 이제 됐어요. 이제 치유가 됐어요. 또 하나님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충전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견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치유의 약속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네 중심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거 아니면 힘들어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진짜 용감한 것 같아요. 물론 나름의 가치관들과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못 살겠어요. 이게 기도를 안 하면 한 3, 4일 기도를 안 하면 또 생각이 우울해지는 게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될 거야 확신이 있어. 이러다가 한 3, 4일 또 기도 생활 별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러면은 안 될지도 몰라. 생각 그렇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센스쟁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를 다 아시지만 또 기가 막히게 또 우리 약점 아는 애가 마귀잖아요. 저는 마귀가 뿔이 6개 달리고 한 막 혀가 막 이렇게 생기고 차라리 그러면 낫다 싶어요. 마귀가 되게 달콤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와. 막 내가 좋아하는 막 술 이런 걸로 와. 막 그런 걸로 와. 노래방 이런 걸로 막 와. 그냥 달콤하게. 너 네가 최고야. 네가 술자리에 있어야지. 너 없으면 재미없어. 막 이런 걸로 와. 막 이런 게 사랑이고 대중에 막 인기인 것 같고 막 착각하게 와요 막. 그렇지 각자 좋아하는 걸로 막 오죠. 제가 막 술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뭔가 기댈 때를 발견하신 것처럼 막 교회 다니면서도 풀지 못한 숙제들이 꽤 있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풀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사실 그렇잖아요. 힘든 일 한번 딱 겪고 나면은 다 막 하나님 음성을 막 기적으로 체험하고 막 천사가 나팔 불고 막 길 열어주고 막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막 과거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허울을 벗고 막 나비가 변태가정을 통해서 날개를 쭉 뻗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막 이런 간증만 들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근데 어찌나 나는 이렇게 안 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한 일로 봤을 땐 너는 지금 어디 캄보디아 같은 데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아이들 이렇게 우물 파주고 넌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난 왜 그러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신앙생활엔 아직도 구멍이 많아요. 전 진짜 구멍이 많아요. 전 가끔씩 지금 이제 술을 끊었는데 끊었어요. 아니 왜냐면 일 겪고 나서 한 2년은 아주 보란 듯이 당당하게 마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결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마시고 왠지 막 하나님한테 정말 안 되지만 땡깡 부리고 막 그랬었어요. 예, 막 이게 뭐야? 어리광 부리고 막 그래도 좀 봐주겠지? 막 이랬는데 안 봐주시더라고. 사랑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좀 먹고 극단적인 일을 좀 몇 번 치룰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뒤통수를 몇 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막 오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고 나면 막 가슴이 벅차요. 그래 맞아,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었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잡아주셨어, 약속해 주셨어. 그래 그럼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과 이런 걸로 사는 거야. 그리고 가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누구 남 얘기하고 있고 또 참 성결치 못하게 거울 보기 민망하게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진짜 너무 못났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 그 문제가 당당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태하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사실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실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자꾸 제자리 걸음을 많이 했어요. 막 뜨겁게 새벽 기도를 막 3주 동안 작정 기도 나가요. 꽉꽉 채워요. 좋아. 그러면 살짝 회식은 참여해도 되지 않나?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나 혼자 균형을 맞춰 막 저울을 재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은 여기서 이만큼 나쁜 짓을 하면 약간 퉁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삐죽삐죽 또 딴 데 가서 여기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제가 그렇게 좀 많이 한심하게 좀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하는 그런 말썽 많은 딸입니다. 근데 이제 좀 결단을 내리려고 해요. 이제 좀 결단을 내리면서 조금씩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버지가 좀 믿음 갖고 우리 딸을 위해서 1년 비전, 10년 비전을 내가 좀 믿음을 딱 갖고 줄 수 있게끔 내가 지금은 너 먹을 양식을 준다. 근데 너 너무 지금 제자리 걸음이잖니? 막 이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1년 전부터 한 1년 좀 넘게 전부터 결단을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향해서 한 발짝씩만 반 발짝씩만 욕심 안 내고라도 천천히 갈 수 있게 뒷걸음질 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알고 싶은 어떤 파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게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아요.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사실 나만의 엑스파일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하나님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좀 따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또 감사한 걸 또 주시잖아요. 그럼 에휴 요건 좀 내놓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 근데 저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은혜를 계속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니까 점점 이게 후미진 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삼 그걸 왜 그러셨어요? 라고 꺼내기가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여간 그때 저한테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여간 시련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안 주신다면서요. 안 준다면서요. 근데 왜 허락하셨어요? 막 이딴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이제 와서 꺼내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게 많은 걸 받으면서도 넌 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묻고 싶니?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X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지 않나. 예, 그냥 두세요. 예, 넣어두세요. 보따리를 없애라는 말도 아니고 넣어두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없애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몇 개 되게 많았거든요. 막 그때 막 기자 이름 다 적어놓고 내가 너 그런 식으로 썼어 너. 막 데스노트도 아니지만
너무 분하니까 이거 사실이 아닌 걸 막 쓰고 막 지들이 뭐 본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로 다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저는 말이 아니면 안 듣고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안 믿겠지 이랬는데 에이, 자주 들리는 말을 믿어주던데요. 그러니까 막 분하니까 막 썼죠. 막 기도 제목으로 막 쓰고 하나님 막. 근데 희한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때문에 내가 분했는지 몇 개 대표적인 거는 있겠지만 그때 막 수십 개가 넘던 그 리스트가 되게 줄어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망각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이제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원래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스타일이죠. 원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신분증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랬구나. 예, 건망증이 많은 스타일인데 복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망증을 이렇게 써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마귀의 뜻일 수 있겠구나. 나를 원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저는 그 당시에 영적 전쟁을 느꼈어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당하고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저를 향해서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이면서 가까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언젠간 나도 가겠구나라는 거를 덤덤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조만간이 되더라도 상관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상관없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엄마랑 밥 먹고 근데 내일 죽으면 되겠구나. 저는 그게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진공 상태로 다 날아가 버리고 기쁨도 슬픔도 화도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아무런 느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모조리 다 뺏겨버리는 것도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너무 거칠게 당해가지고 내가 그냥 다 감정을 느끼질 못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우울의 늪으로 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제 목숨 자체를, 저라는 사람 자체를 훅 떨어져서 애정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많이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매일같이 정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계속 붙잡아 주셨는데 저는 지금 느껴요. 그 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느껴요. 지금 아주 강하게 느껴요. 근데 이제 제가 결단해야 됐다라는 거를 또 느낌을 주셨어요. 이제 엄마의 기도도 너를 사랑하는 너의 자매들의 기도도 아닌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느낌과 결단을 느꼈어요. 요즘 어렴풋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자식 위해서 새벽 기도 3년 하면 그 자식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믿어요. 예, 저는 100% 1000% 자신 있게 그거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성공하신 자녀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그 약발이 몇 년 못 갑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자기가 어느 정상에 올라갔든 간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너와 1대1로 마주보길 바란다 라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잠깐 엄마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엄마 기도해줘. 엄마 이거 기도해줘. 전 그게 입에 뱄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이게 막이 있는데 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느낀다고 했지만 제가 그 당시 뜨거운 사람들의 기도를 느끼질 못했던 게 기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드렸던 가장 절박했던 기도 살려주세요 였어요. 그 당시에 너무 저를 못 살게 구니까 정말 제가 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어떻게 저를 몰고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 손을 묶어달라고, 제 마음을 묶어놓고 제 사지를 묶어놓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제 인생 최고로 깊게까지 들어간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거의
1년을 했어요. 너무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는 이 압도적인 명령어가 제 인생을 지배하니까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만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라디오를 주셨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7개월 만에 라디오에 복귀했을 때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봤어요. 반은. 돈독이 올랐구나. 일의 눈이 멀었구나. 네가 지금 남편을 잡아먹어 놓고 너 7개월 만에. 저 라디오 게시판이 98%가 욕이었어요. 폐류나 부터 시작해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 뻔뻔하다, 무섭다, 독하다. 여자가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98%를 도배를 했어요. 게시판을. 매일매일이 집안에서 죽고 싶은 나를 다 잡는 것보다 더 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한 대가가 이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젠 세상을 살 아무런 의미를 못 찾겠어요, 하나님. 근데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98%의 게시판 악플이 막 매 순간 올라와서 사연을 찾기가 힘든데 저한테 딱딱 찝어주시고 눈에 띄게 해주는 글자가 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합니다. 20명, 10명 사이사이에 두고 칸칸이 박혀있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긴 문장으로 긴 사연이 와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방에 선희 씨 꼭 읽어주세요. 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데 어느 날 선희 씨가 너무 생각이 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난 선희 씨가 내 딸 같다고 생각해서 선희 씨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난생 처음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난 교회를 다닐 겁니다. 선희 씨, 우리 딸이 선희 씨 아파요. 우리 딸이 몇 년째 아픕니다. 남편이 떠났어요. 딸도 아픈데 우리 손주도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 딸이 선희 씨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런 글들이 새벽마다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리를 비워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내 자리, 정말 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리를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내가 설 위치조차도 다 빼앗아 가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너무 뜨겁게, 너무 아프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흔적으로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라디오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께 증거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꼈듯이 그분들이 너무나 아픈 생활고에 너무나 아픈 현실 속에 악소리도 못 내고 비명조차 못 지르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그냥 TV에서 내 딸 또래구나, 우리 여동생 또래구나, 우리 아는 친구 또래구나, 그 인연 하나로 난 저 친구 재밌더라, 즐겁더라, 그 인연 하나로,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모든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을 하고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저를 찾아준다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저들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아픔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살아있어 내 짧은 믿음과 내 어리석은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난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흔적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작은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작은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왜? 나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보자. 그때로 되돌아가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어떻게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어떻게 어머니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지 기억해 봤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아버지. 근데 그분이 설마 나를 이대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끝을 낸다고? 아니야. 내가 포기해도 그분은 날 포기 안 해. 끝이 아닐 거야 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버텼어요. 하루는 버텼고, 하루는 즐거웠고, 하루는 감사했고, 하루는 또 절망했지만 그 와중에 그 모든 일상 중에 하나님 발끝이 보였어요. 하나님 발끝이 늘 느껴졌어요. 나보다 먼저 욕설을 받아주시고, 나보다 먼저 세상의 문매를 맞아주시고, 나보다 먼저 돌팔매질을 당해주시는 아버지의 그 상처투성의 발을 매 순간 느꼈어요. 억울해? 네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아파? 네가 예수님보다 더 아파? 아니요. 저는 하나님보다 더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핏값으로 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믿어. 야, 하나님 너 이렇게 두실 리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응원해요,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훨씬 제 마음을 두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였고, 물론 진심을 담으셨겠지만 그 정도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탤런트 송채환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일이 생긴 지 한 3년 정도 지난 후였고, 제가 사는 어떤 삶들이 이제 막 시끌시끌하고 뭐 말하면 트집 잡고 관심을 갖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조금 평온한 삶들을 살고 있을 때, 그렇지만 그제야 뒤늦게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괜찮지 않다라는 걸 느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들은 생활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 뛰어들어서 제가 20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딱 튀고 일어나서 뭔가를 내가 해서 해결해야 돼, 이런 어떤 생활력이 좀 발휘가 돼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어디 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라는 얘기를 잘 못하고 딱 다물고 어떻게 내가 강하게든 어떻게든 강하게 이겨내야 돼 이러면서 좀 쓸데없는 힘을 많이 발휘를 해요. 그래서 사실 좀 그게 좀 거부감을 느꼈다라는 사람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오로지 나를 믿어주는 내 개그맨 동료들과,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한테 나는 이래, 나는 너희들 그 선배님들 당신들이 투자한 어떤 이 시간과 노력과 믿음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참아냈던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정말 안 괜찮다라는 걸 느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이 이제 반반씩, 가장 문제가 이제 반반일 때였던 것 같아요. 가장 아플 때도 지났고, 그리고 그렇다고 완치가 된 것도 아닌 반반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뭐야 이런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힘내세요, 응원해요, 화이팅 이런 말 많이 해주는데,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넌 우리와 달라. 넌 이제 우리와 달라. 넌 힘내. 넌 힘내. 알았지? 영원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틀에서 내가 이제 저들과 함께 섞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난 이제 당신들한테 정선이란 이름 앞에 무언가가 붙어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힘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상처로 자꾸 와닿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말 자체. 그리고 3년 4년이 흘러도 저를 보면 계속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
정말 이거는 언제 끝날까? 난 언제 이 편견과, 되겠어? 야, 정선이 아직 이르지 않아? 정선이 아직 이미지가 어둡지 않아? 되겠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될까? 굉장히 지쳐가던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방송에서 송채한 씨를 우연히 만나는데, 방송 끝나고 송채한 씨가 막 의상을 든 채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차장에서 저를 이렇게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힘내라고 그러겠지. 언니, 이러고 소울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송채한 씨가, 선희 씨, 난 크리스찬인데요. 난 하나님 딸로 당신한테 무슨 말 해줄 수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선희 씨, 나는 희한하게 하나님 딸 대 하나님 딸로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가, 누군가 내 인생을 기대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내 내일을 기대해주고 있구나. 너 불쌍해, 너 안 됐어, 너 힘내가 아니라 너의 내일이 기대가 돼. 우리 아빠가 만들어줄 내 딸, 우리 아빠가 만들어줄 같은 딸인 너의 미래가 아빠의 딸로 기대가 돼. 그거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파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믿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대하세요.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그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살이 벗겨질 정도로 우리 손을 쥐고 계세요. 절대 손을 놓지 맙시다요. 저도 안 놓을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 누군가 너의 내일을 기대하네.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날 저녁에 너무 울면서, 하나님 제 내일을 기대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언니뿐은 아닐 거예요. 그죠? 되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줬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신 거죠. 그죠? 이러면서 막 어린애처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계획하고 있어. 네가 지금 준비가 될 때,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맞춰서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니? 아빠가 손뜨개질하고 있어. 섬세하게 한 코 한 코. 정말 이태리 장인의 정신으로 너의 인생을 얼마나 잘 뜨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네가 김치국물 튀기고 말이야. 왜 거기다가 네가 소금을 뿌리고 있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대하랍니다.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지.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지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지만, 엄싹엄싹 하나님이 일을 많이 시키셔서 그 안에만 이제 번역도 하고 또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외국어를 배우게 하셔서 또 그걸 이렇게 잘 또 활용하게도 해주시고, 그걸로 또 밥벌이도 하게 해주시고 그러신 거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서 시키실 때는 반드시 뭔가를 시키시기 위한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코 한 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뜨개질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은 늘 두서가 없어요. 성대모사 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끝인가 했으면 다시 시작했다가 왜 그러냐면 저는 원고가 없어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간증이 좀 두려운 게,
말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좀 막 부풀리거나 또 뭐 없는 사실을 막 갑자기 즉흥적으로 막 리액션 봐가면서 하는 그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이 제가 입을 열어야 될 땐 열게 해주시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땐 기침이라도 튀어나와서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말을 다루는 직업이고 사실 뭐 요리사가 불에 한번 댔다고 불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에 한번 댔다고 또 말을 피할 수 없는 직업이라 항상 기도로 제 입의 개폐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사실 이렇게 갈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울적하게 갈 생각은 없었어요. 되게 밝게 가고 싶었어요. 예, 좀 괜찮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두서없는 간증을 통해서도 아주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어디 한번 가려면 100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 내려면 몇 년 걸리고 참 생각보다 정말 찌질한 딸 하나를 세우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마도 조금 먼 미래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또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한 분 한 분과 또 제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리라 믿어요. 예, 뭐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반드시 있을 거라 믿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저는 파일 정리해서 후미진 곳에 두었어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한 일들을 많이 주셔서 과거를 덮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새삼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내 억울함을 밝힐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게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 중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란 게 참 정말 힘들잖아요. 없어서 감사하라, 아파서 감사하라, 그쵸? 저 일 다 뺏겨서 감사하라고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그 안에 가로 열고 가로치고를 해주신 거예요.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되는 감사. 아파서 감사하라는 아파서와 감사하라 사이에 아파서 그래도 내 형제들과 내 부모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감사해라. 일이 없어. 우리 엄마랑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해라. 우리 아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해라. 그렇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되게 안 감사한 걸 앞에 두고 뒤에 감사하라를 밑에 써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하면 되게 이게 쓰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사람에게 선포의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욕 일기 같은 걸 좀 쓴 적이 있는데 예, 너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욕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이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한번 써보자. 쓰는 건 이제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욕이 이렇게 글씨로 보이니까 무서워서 덜 쓰게 되더라고요. 예, 이 공중으로 나가는 거는 예, 안 무서우니까 막 던지는데 이렇게 글씨로 쓰니까 또 할 줄 아는 욕도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되게 세게 돌려막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글은 말보다 또 큰 선포의 능력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좀 예, 뭐 잠깐만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뺏겨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뭐 이런 시간들과 이미지와 뭐 일들과 명예와 근데 그 안에다 가로닫고를 해봤어요. 여기 새 역사가 쓰이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만난 사람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앞만 보고 달리고 명예, 성공,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너 명예 주세요. 서원기도 했는데 하나님 막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아싸 신났어. 근데 하나님 또 잊혀지고 막 이런 가운데 막 명예는 올라가고 막 근데 그때 못 봤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받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나를 환호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란 걸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역사잖아요. 누가 콧방귀 끼면 어때요? 내가 느끼는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크리스찬으로서 다 치유됐어요? 죄송하게도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것들을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쁜 꽃송이들을 매일매일 피워주고 계세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거 주시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순간들을 매 순간 주세요. 그래서 또 하루 감사하고 또 하루 잘못했지만 또 회개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 10여 년 전에 비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행보를 좀 결단을 내리고 뚜렷이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단결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나 멋진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크리스찬의 원리 밖에서 보면 폐쇄적일 수 있고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막 세련되게 막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모든 종교엔 자유가 있어.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좀 공격을 받는 게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도용하니까 같이 막 다 도매급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크리스찬 뭐 이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습니까? 막 그러는데 기도를 막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막 제가 불만 있었다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 그 집사님 왜 이렇게 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목사님 또 막 그러시면 되겠어요. 확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 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제가 좀 기도하는 사람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딱 기도를 이제 이렇게 끝마치고 약간 민망해서 주섬주섬 하는 순간 마음속에 확 꽂히는 생각들 중에 하나 뚜렷하게 그게 너다. 너야. 저예요. 그 못난 크리스찬이 저예요. 너무 못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못난 나를 아버지가 사랑하신대요. 왜? 이유가 없어요. 저도 저를 사랑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못난 시꺼먼 속을 갖고 있는 나를 멋진 척하고 착한 척하고 여유 있는 척하지만 안 그렇거든요. 안에서는 너무너무 아달달달 떨고 있거든요. 막 괄고리를 막 갈고 있거든요. 서슬이 퍼렇거든요. 근데 그런 나조차도 사랑 못할 나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해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 사랑을 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뚜렷하게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뜨개질하듯이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 기대해 볼까요?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준비를 하라 부탁을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귀엽게 노래를 못해요. 완전 매력 있죠? 여기서 노래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비호감이겠어. 노래 하나 딱 못하네. 네, 박치예요.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는요, 제가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하고 엎드렸던 그 순간 그 노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매력 있는 그 가사.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마이크 제끼고 같이 할게요. 립싱크는 안 해요. 그래도 박자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그러면은 함께 해주실까요?
잘하죠? 여러분 노래 참 잘하시네요. 너무 좋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향하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는 내 말을 들어주시고 눈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찌질한 한 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딸을 아장아장 걷는 아주 못 걷던 그 걸음바지를 어떻게 걷게 하시는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단계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단계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아름다운 단계 하루하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디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니까 꼭 붙잡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의 만남 감사드려요. 사랑해요.